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앞에 화면에 말씀 있죠. 제가 1절 11장 1절 있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을 선포한 지 벌써 1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마 머지않아 우리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주의 말씀 안에 성령과 함께 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이제 11장을 들어가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정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채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도시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신세,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아이는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좀 보고 싶은 마지막 그 마음, 고향의 그리움 때문에 집을 찾습니다. 캄캄한 밤에 자기 집을 그 밤중에 가보았는데도 자기가 가꾸던 장미꽃이 있는 그러한 그 화단, 그리고 자기가 뛰어놀던 잔디밭들이 눈에 보입니다. 달빛에 자기 집을 담장 너머로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하는 그런 아버지를 부르는 그 소리가 새어나온 거예요. 작은 목소리죠.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서 후다닥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집안에 있던 아버지는 느닷없이 튀어나온 거예요. 딸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어디에 있다가 이제 왔느냐라고 그 딸을 부둥켜 안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리고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집을 나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대문을 닫아본 적이 없다고. 집안의 불을 꺼본 적이 없어요. 현관의 불을 늘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매일매일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던 아버지의 마음을 딸은 느끼게 된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어떤 금은 보석을 주고라도 자식과 바꿀 수 없겠죠. 그게 부모가 가진 강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와 같은 주님의 강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가득 넘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가 이리저리 치이고 내몰리고 힘겨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 그리고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한 가정에 쏠리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값어치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의 그 시사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래된 시가 하나 있었는데 거장의 손에 닿을 때라는 시입니다. The touch of the master hands. 거장의 손에 닿을 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먼지가 뿌였고요. 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3달러가 불린 이후에는 더 이상 값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한 노인이 도복도복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바이올린의 먼지를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닦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다 올려놓고는 줄을 맞춥니다. 그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잘 있었냐? 내 아들아, 야, 내가 너를 40년 만에 만져보는구나. 그러더니 그만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경매장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폭 빠졌어요.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경매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얼마에 팔렸냐면 3,000달러에 팔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바이올린의 값을 올려놨을까요? 그건 뭐냐면 거장의 손입니다. 마스터라 그러죠. 낡은 바이올린에 바로 그 마스터의 손이 닿았을 때에 3달러밖에 되지 않던 바로 그 바이올린은 3,000달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거장의 손이 내 인생에 닿았을 때에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매장에 매물로 나온 먼지 묻은 3달러짜리 바이올린이 내 인생이 아닐까, 나라는 존재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먼지가 묻은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빛나는 인생입니다, 나는 정말 좋은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요, 결국은 죄와 허물로 먼지 묻고 얼룩진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3달러 이상 가치를 쳐주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은 특히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노예로 취급하고 자기의 왕국인 지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 속에 고통과 절망을 뿌리면서
죽음의 장소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어두움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일단에 가보지도 없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어느 날 천지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찾아오셔요. 우리는 그분을 거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온 세상을 창조한 마스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우리의 몸을 만지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내 자식이다.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코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만드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셔요. 그리고는 어둠의 세력 앞에, 세상을 파괴하고 지옥을 만들어가는 어둠의 세력 앞에 자녀 삼은 증서를 내미셔요. 여기 있지 않느냐? 내 자녀야. 그렇게 그 아버지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증서를 내가 받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3달러짜리가 아니죠. 명품이 되는 겁니다. 명품 바이올린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죠.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아픔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논할 때 누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상처 많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악과 허물 많은 인생길을 보면 값없는 삶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장이신 우리 주님의 손길에 내가 조율된다면, 붙잡힌다면, 연주된다면 나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뿌리고 다니는 어둠은, 분노를 뿌리고 다니는 세상의 악은 늘 나를 향해서 내 마음속에 말합니다.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는 별것 아니야. 죄악 속에 살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는 오늘 또 죄를 짓고 거짓말을 했잖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도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고백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거장이신 그분이 나를 조율해 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가장 값지게, 값어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병든 나사로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픔으로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곧 죽어요. 그런데 늘 자신의 집에 오셔서 쉬셨던 예수님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세 자매는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죠.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죽어서. 근데 그를 살려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OC를 가진 자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5C. 그래서 다이아몬드하고 인간의 가치를 비교해 놓은 그런 글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4C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인간의 가치를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클라리티입니다. 투명도예요.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냐의 정도에 따라서 값어치가 매겨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캐럿입니다. 무게죠.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져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가벼울수록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요, 칼라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낸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의 빛과 향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향기를 내고 어떤 빛을 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컷입니다. 모양과 결이에요. 다이아몬드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값어치가 달라져요. 가치 있는 사람은 주위를 향한 찬란한 빛을 발하고 멋진 모양을 내는 거예요. 이게 4C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지닌 네 가지의 가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됩니다. 인생을 향하여서. 그게 뭐냐면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그분의 피로 씻음 받아야만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분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새롭게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그 다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걸작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 11장에서 젊은 나이에 죽어 무덤 속에 수족이 배로 동여면체로 나흘이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는 한 인생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귀하게 보셨던 분이 주님이셔요. 참 많이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면 죽음 앞에서, 그의 무덤 앞에서 예수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눈물을 보이신 적이 몇 번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 젊은이의 무덤 앞에서 구세주 대신, 메시아 대신 그분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의 눈물의 의미가 뭐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앞에다 꼽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가치를 지닌 인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살 때만이 나라는 존재가 그 거장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참된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사로, 죽어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나사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는요, 거지 중에 상거지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가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면서 그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참된 행복과 쉼을 누린다고 하시면서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게 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 하나는 무덤에서 건져내시죠. 살려내시죠. 그리고 다른 하나 비유 속에 나오는 나사로는 음부에서 건져내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베다니의 나사로, 비유 속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엘라자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거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호의호식합니다. 매일매일 잔치를 벌리고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 문 앞에 거지 하나가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연명을 합니다. 그의 몸에는 헌대가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몹쓸 그러한 문둥병 같은 그런 고름이 줄줄 흐르고 하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러다가 거지는 죽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고통을 받습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5 형제가 지금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이곳에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얼른 보기에 단순히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서 보수를 받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보수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31절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그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한 바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회개의 삶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비하는 삶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궁핍한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비천한 자들에게 나눔을 갖는 도움을 주라는 이 명령,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뭔 얘기냐면 그들은 가진 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 욕망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좀 더 깊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처럼 그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다니의 나사로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죠. 거지 중에 거지로 살았습니다.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 조각을 겨우 얻어먹으며 살았던 불쌍한 존재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이 들어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아무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했고 받지 못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적으로는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을 먹고 살았던 비참한 삶이었지만 어쩌면 그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거지도, 그 고통 중에 살고 있던 그도 하나님은 기억하셨을 겁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이름의 뜻을 버리지 않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돕는 자로 삼고 살았을 거예요. 내 인생이 비록 이렇지만 내 이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거적대기를 둘러 엎고 헌대를 앓으며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당신의 이름이 나사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돕는다는 겁니까?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돕는다면 당신의 꼴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21세기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던지는 도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무엇이 그토록 힘든 삶을 만들었을까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전 홈리스 사역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홈리스들 멀쩡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멀쩡해요.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속에 지워지지 않는 엄청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고름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지나가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어떤 증거, 간증, 자랑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마도 자기 속에서부터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나의 이름은 여전히 나사로입니다. 내가 비록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나의 이름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앞에 신앙인의 이름이 점점 지워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의 가치를 그 어느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지게 보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뜻과 의미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주신 것이 없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결코 간증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거주 중에 거지요 나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사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3달러의 가치도 없는 존재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피를 쏟아서 건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베다니의 나사로.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11절에는 우리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참 끔찍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종 휴식을 취하려면 이들 집을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이들이 영접해서 예수님께 쉼의 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자기 가정을 방문한 예수님을. 어쩌면 방 한 칸을 내드릴 정도의 여유가 있었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쓰는 방을 예수님께 내드리고 자신들은 부엌이나 바닥에서 잘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가정입니다. 그렇다고 부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부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마도 평범하게 살았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있죠. 장차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향유 붓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보면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참 많이 끈끈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리고 정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나사로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중요한 일을 했다, 예수님에게 어떤 큰 사명을 받았다,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나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에 바로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소홀히 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가장 값 있는 인생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은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죠. 생명이 위독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낼 때 이렇게 보냅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우리 오라비를 좀 구해주세요. 죽어갑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만 전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필로스로 되어 있어요. 친구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친구인 나사로가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지금 아픕니다. 좀 오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므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습니다. 잠든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표현하기를 잠들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때론 지쳐서 주님께 오부짖을 힘조차 없을 때도 먼저 다가와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메스터 되시는 그분의 권능의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선한 먹자 되신 그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가 앞서가며 그 양떼를 인도해가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도와달라는 간청을 직접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손길. 그래서 시편 139편 3절에 보면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손길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를 살려내시는 그 손길,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당신의 피를 흘려서까지도 나를 건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목숨 버리고 죽으신 예수님이셔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값어치 있게 귀하게 보신 분이에요. 우리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얼마나 값진 보물이며 걸작품인가를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는 다이아몬드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석과 금은보화보다도 값진 주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고요. 메스터 되시는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장 멋진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알 때에 오늘 하루를 숨쉬고 살아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늘나라의 인생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치를 잘 알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자녀로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